오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제가 잘못 쳤어요. 이게 익숙한, 아직도 개역 한글 성경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와 함께 계셔인데 저와 함께 계셔 이렇게 잘못 주보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가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지난주 시작했는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그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요셉이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하나님이 일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다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계획을 가지고 일정한 패턴을 또 사용하셔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살펴볼 그 말씀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라는 구절인데 그 앞에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도 형들은 그런 짓을 했지만 그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저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다. 이것이 이제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가서 애굽 궁정의 고위 관리였던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보디발은 요셉에게 집안의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보니 이 요셉이 생각보다 일 처리가 확실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것을 알게 되었죠. 여러분들이 창세기 37장부터 쭉 읽다 보면 요셉에게 항상 붙어 다니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하나님이 함께 계셔. 그 말이 요셉의 생에 계속 따라다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디발이 요셉을 신임하게 돼서 집안의 모든 일들을 요셉의 손에 맡기게 됩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요셉이 평생 잘 먹고 잘 살았느냐. 그래서 요셉이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그 인생이 아주 평탄하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어떻게 유혹하려고 했는지 또 이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뿌리쳤는지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짓을 저지르지 않아야 된다.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지만 선한 일을 행했을 때의 결과가 이와 같다면 우리는 또 잠시 의혹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그냥 뭐 죄를 지었어야 하나? 이렇게 선을 도모하고 선을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보디발의 아내가 악의적인 모함을 해서 보디발이 요셉을 감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았고 그리고 도리어 악을 거부했던 이 요셉에게 주어진 환경은 너무 가혹했던 것이죠. 그래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옥살이를 했지만은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아이고 저런.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간수장이 요셉을 또 총애하게 됩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요셉을 그 감옥의 모든 일을 맡아서 그 죄수들을 다루는 일들까지 이 요셉에게 맡기게 됩니다. 그 후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두 신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의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데 그 두 신하, 곧 그 왕의 곁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일하던 두 사람, 떡 굽는 자와 술 맡은 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사람이 각각 꿈을 꾸었는데 꿈 내용이 몹시 마음에 걸리는 내용이었는데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꿈의 해석을 해주죠. 꿈 해석을 해줄 때 그 해석대로
정말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되었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돼서 다시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얘기하죠. 당신이 이제 복직되거든. 내가 해석해 준 대로 당신이 당신의 지위를 회복하거든. 나를 기억해달라. 나는 억울하게 갇힌 거다. 나는 이렇게 감옥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다. 나를 기억해주고 바로에게 내 이야기를 해줘서 나를 여기에서 꺼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돼서 나가서는 그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내 생각을 하지 않으면 성경이 은혜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 이런 나쁜 놈이 있나, 이렇게 요셉이 꿈 해석을 해줬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어요. 병에 걸리거나 옥에 갇히거나 큰 난관에 부딪혔을 때 우리는 수없이 많은 다짐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이 난관만 극복하게 해주신다면, 이 병이 낫기만 한다면, 이 어려움이 해결된다면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이렇게 살겠다, 저렇게 살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다짐을 하지만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그 약속을 다 잊어버리죠.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만 그렇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만 그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과 똑같은 거죠. 우리 모두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신다면 망각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저는 우리 아들이 심장 수술을 할 때 바로 옆에서, 수술하는 동안에 바로 옆에서 수혈을 해줄 사람을 구해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을 구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와서 헌혈만 해주고 가라고 하면 그거는 해줄 수 있는 사람, 그래도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몇 명, 그러니까 이 수술에 따라서 막 10명, 뭐 5명 이렇게 수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하고, 그리고 수술을 하는 그 순간에 옆에 누워서 같이 수혈을 해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럼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부탁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동일한 혈액형인지 또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아무나 또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야. 간이 안 좋아도 안 되고, 간염 뭐 이런 병이 있어도 안 되고, 술을 많이 마셔도 안 되고,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 한 달 사이에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구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구하려고 하니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애가 타는 거예요. 수술 날은 잡혔고 그 안에 빨리 이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막 애를 써가지고 수혈을 해주고 간 사람들은 있었는데, 그 시간에 와서 수혈을 해줄 사람은 자기 시간을 그만큼 비워야 돼. 직장 다니는 사람 직장도 그 하루 뭐 병가를 내든지 하고 와야 되잖아요. 그게 가족도 아니고 남이 그렇게 해주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너무 애가 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수술할 당시에 부모들, 어린 아이들이 심장병 수술을 하는 병원이잖아요. 그 부모들이 막 눈물을 흘리며 뛰쳐나가는 게 거기 그 서울신대 학생들, 그 학생들을 붙잡고 막 수혈해달라고 부탁한다고 이러면 그 학생들이 참 많이 해줬어요. 근데 이제 와서 해주는 거는 이제 쉽지 않았는데 한 분이 이제 와서 수혈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때 너무 고마워가지고 제가 나도 그 누군가에게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 생겼을 때 나도 기꺼이 도와줘야 되겠다. 나도 기꺼이 달려가야 되겠다. 이 일을 잊지 말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죠.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그때의 그 감정들이 살아나지만 살다 보면 잊고 살고, 그리고 누군가를 도와줘야 될 상황에서도 내가 시간이 되고 여력이 되고 이랬을 때 도와주는 거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달려가서 도와주는 일은 너무 어려운 일이더라는 거죠. 내가 도움을 받을 때는 나도 그렇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돼야지 라고 다짐을 했지만은
쉽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를 뭐라고 하겠어요?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이거는 다른 사람이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역시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복직이 되고 나면 나 같으면 얘기해 줬을 텐데 쉬운 게 아닌 거예요. 바로에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그는 나가서 약속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남에게 받은 친절을 잊어버리고 약속을 깨트리기 쉽죠. 그래서 안 그래도 억울한 옥살이를 하던 요셉이 그 후로 2년이나 더 억울한 옥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2년이 되었을 즈음에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꿉니다. 2가지 꿈을 꾸었는데 2가지 꿈 다 도무지 해석할 길이 없고 답답해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로가 막 그 자기 나라에 있는 박사들과 점성술사들을 불러 모아서 해석을 하도록 다그쳤지만 그들이 그 꿈 해석을 도무지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때야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난 거예요. 감옥에서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요셉이라는 한 청년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그 얘기를 하게 되죠. 바로가 답답하던 차에 속히 불러오라고 명령을 내려서 요셉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그 긴 시간 속에서 드디어 이제 옷을 갖춰 입고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바로가 꿈 내용을 얘기해 주었을 때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꿈을 해석하는 것은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린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의 그 지혜로 그 꿈의 의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7년 동안 풍년이 아주 상상할 수 없는 풍년이 계속될 것이고 그 다음 7년은 정말 최악의 가뭄이 지속될 것인데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 바로가 그래도 바보는 아니었어요. 똑똑한 사람이었나 봐요. 즉시 요셉을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감옥에 있다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반전이죠. 이런 인생 역전을 겪은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첫 번째 복음의 원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와. 그 영혼에서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개입하러 들어오시는 거죠. 여기 인간들이 있어요. 요셉의 형들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요셉의 형들과 같고 술 맡은 관원장과 같은 사람들인데 시기심에 사로잡혀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어요. 근데 이 모티브가 인류 전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와 앙심과 원한과 보복과 대립과 투쟁의 역사 아니었습니까?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인간의 역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요셉이 알아서 요셉이 먼저 찾아서 요셉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요셉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을 때 그때 우리가 민수기나 출애굽기나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내가 약속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에 들어가거든. 여러분 기억나세요? 읽을 때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나를 기억해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맥주절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는 수장절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유월절을 지켜라. 그 땅에 들어가거든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탐구하고 찾아서 만들어낸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를 위해 이렇게 은혜를 베푸는 걸 너희가 확인하거든, 너희가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먼저 내가 너희를 위해 행한 일을 보거든,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에 들이거든, 그러면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그러면 너희는 나에게 예배해라, 그러면 너희는 나를 기뻐해라. 여러분, 이런 종교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 너희가 너희를 인도해낸, 너희를 구원해낸, 나에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역사 속으로 뚫고 들어오셨어요. 요셉이 원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먼저 선택하시고 그와 함께 계시기로 작정하시고 그와 함께 계셨던 거예요. 그가 감옥에 있을 때에나 그가 노예로 팔리는 상황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 있어서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 안으로 뚫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속으로 뚫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만나주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라고 그러나를 넣어서 말씀을 한번 보세요.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나 팔았더니 라고 그 후에 인생은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셉을 팔았어요. 팔았더니 그 뒤에 이야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가 평생 노예로 학대당하며 살았더라. 그가 평생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로 살았더라. 이게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이잖아요. 그런데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거예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절망으로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아멘. 내 절망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아멘. 애굽에 끌려간 요셉이 평생 노예로 살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가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서 높은 지위에 오를 것이라는 상상은 할 수도 없는, 꿈도 못 꿀 일이었는데, 복음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인생의 털을 흔들고 우리 인생의 모든 기반을 흔들어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이야기가 반전된 이유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죠. 하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인간의 역사 속으로 들여보내신 일이죠. 죄 있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들어오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일입니다. 베들레헴의 아기가 태어난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영원에서 시간 안으로 들어오신 사건입니다. 종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인간의 역사, 절망할 수밖에 없는,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역사의 흐름을 끊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이고, 우리에게 있을 종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언제까지나 이런 세상이 지속될 것 같고, 인간은 이 안에서 이 지구라는 인간의 역사라는 두꺼운 각질 속에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개발하고 끊임없이 진화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되어가는 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멸망을 향해 가는 중이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의 역사를 뚫고 영원 속에 계시던 주님이 이 땅에 들어오신 것처럼 지구의 종말도, 인류의 종말도
어느 한순간 역사의 흐름을 끊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거예요. 그것은 우리에게 멸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에 강력하게 개입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이 될 것이고, 그 일은 더욱 중요한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하늘이 열리고 모든 사람이 주님이 오시는 걸 보게 될 거예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보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두 번째 원리는 구원이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흐름, 인류 역사의 흐름을 끊고 어느 한순간 너무 놀라운 단절이 되면서 그 역사의 틈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오신 것처럼 그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셉의 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보고 오늘도 살펴봐도 역시나 뭐 나나 그들이나 다를 바가 없지만, 또 요셉을 우리가 살펴보면 요셉도 소망이라고 전혀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렸는데 요셉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죠. 형들이 구덩이에 던졌을 때 형들과 싸워서 구덩이에 빠지지 않을 수도 없었고, 구덩이에 떨어진 뒤에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도 없었습니다. 그게 우리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무기력하게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었고, 무기력하게 팔려갈 수밖에 없었고, 그가 보디발의 집에 팔려갈 때에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인생이죠. 이렇게 보면 요셉의 인생은 아버지의 총애를 입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실패, 좌절, 절망, 연속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나는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팔아넘긴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형들이 그 놀라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여러분, 사실 죄책감이라는 건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책감을 떨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죄책감이 그 동생을 팔아버린 형들의 마음속에 서로 말하지 않아도, 그 얘기를 누구도 꺼내고 싶지 않아도 그들은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거예요. 그들은 잊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이 잊을 수 없는 일. 슬퍼하는 아버지를 보면서 그들은 계속해서 거짓말에 덧칠을 해야 되고, 자기 양심이 괴로워하는 소리를 묻어버려야 되고, 끊임없이 무덤을 만들며 살아온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이 자기들이 지금 고개도 들 수 없는, 자기들이 정말 거지처럼 구걸하고 애걸복걸해야 양식을 구할 수 있는 어마무시한 권력의 중심에 있는 그 사람에게 지금 머리를 숙이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나는 여러분들이 팔아버린 동생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의 마음대로 하자면 복수를 하고 보복을 하고 갚아줘도 시원치 않을 일이죠. 형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너무너무 놀라서 그들은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십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해요.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내가 용서한다고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날 줄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여기에 보내신 겁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일 전체를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리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몇 시간 뒤, 몇 년 앞에, 몇십 년 앞에, 아니 몇 천 년 앞에 이루어질, 아니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시작하실 때 이미 그 끝까지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강림하신 이 위대한 일이 언제 계획되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요셉의 일이 일어난 그 모든 사건의 배경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였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지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고 형들을 위로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복음의 원리가 뭐냐면 구원이 온전히 은혜로 말미암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은혜인 겁니다. 요셉의 형들의 어떠함 때문에 요셉이 형들을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용서받을 만한 점이 털끝만큼이라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들을 용서할 만한 점이 털끝만큼도 없어요. 아무리 잘못했어도 형제들끼리 욱하면 한 대 치고받고 끝낼 일이지 동생을 돈 받고 팔아넘긴 게 어디 그걸 변명할 수 있는 일입니까? 형들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형들이 몹쓸 짓을 했지만 요셉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형들과 아버지와 온 가족과 애굽 전체를 살리는, 구원하는 놀라운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일은 구원에 반대되는 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범죄하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한 일은 아무 가치가 없는 일들 뿐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우리는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에게 구원이 임하는 오직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거 외에는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는 그래도 인간에게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그래도 인간이 희망이야, 그래도 인간에게 소망이 있지 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보세요. 해산할 날이 가까워서 곧 금방이라도 해산을 할 것 같은 배가 잔뜩 부른 가난한 여성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에 들어갔을 때 그 동네 여관에선 방 하나도 얻을 수 없었어요. 아무도 그 여인을 보고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금방이라도 애를 출산할 것 같은데 방이 없으면 어쩌나, 우리 방에라도 들어오십시오 라고 방을 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애들 연극 중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 극본 중에 이 크리스마스 때가 돼서 이거를 이제 연기를 하는 거예요. 애들이, 초등학생들이 연기를 하는데 그 애들이 이제 뭐 마리아 역할, 요셉 역할 막 다 이제 맡아서 하잖아요. 근데 그 중에 말 더듬는 애가 하나 있었거든. 근데 얘도 하고 싶어 하는 거야. 근데 말을 더듬으니까 뭘 시킬 수가 없잖아요. 선생님이 고민을 하다가 여관 주의를 시켰단 말이에요. 얘를 여관 주의를 시켰어. 그래서 얘가 하는 말은 방 없어요 이것만 하면 돼요. 방 있습니까? 방 없어요. 이 말 한마디만 하면 걔는 연극의 모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연극이 시작됐어요. 얘는 계속 그것만 연습했어. 방 없어요. 방 없어요. 이것만 연습했어요. 더듬지 않고 하려고. 딱 연극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그 자기는 여관방에 있고 문에 있고 입구에 있고 입구에 있는 이제 방에 앉아 있고 그 배가 잔뜩 부른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오는 거예요. 어둡고 날은 춥고 빈방 있습니까? 그 제목이 빈방 있어요 그거예요.
빈방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이제 각본대로면 이 그 말 더듬는 이 애가 하는 말은 방 없어요.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그 분장을 했지만 얘가 잔뜩 부른 그 마리아와 요셉이 와서 정말 그 불쌍한 모습이죠.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어요? 라고 물어보는데 얘가 말문이 탁 막힌 거예요. 말문이 탁 막혀가지고 쳐다보다가 방 없어요 라는 말이 안 나온 거예요. 그 연극에 몰입을 해가지고 이리 들어오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리 들어오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라고 말을 더듬으면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연극이 극본대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그걸 보는 모든 사람들이 다 눈물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그 상황은 생각하지 않잖아요. 추운데 밤은 깊었는데 배가 잔뜩 부른 그 젊은 그 부부가 빈방이 있냐고 물어보는데 빈방을 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 같고 나는 도덕적인 사람 같고 나는 엄청 양심 있는 사람 같고 나는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람 같지만 2000년 전에나 지금이나 인간의 모습은 이런 거예요. 들어갈 방을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출산이 임박한 이 여인이 들어간 곳이 어딥니까? 마국간이잖아요. 마국간. 우리 주님은 빛으로 세상에 오셨지만 세상이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빛을 거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가장 먼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난 장면이 어디냐면 바로 거기에요. 빈방이 없어요. 빈방을 내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여기라도 들어오라고, 좁지만 여기라도 머무르라고 자기 방을 열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는 마국간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 인간의 모습. 첫 아이를 낳기 위해 할 수 없이 마국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아이를 낳아서 아이를 누일 데가 없어서 말 구유에 아기를 눕혀 놓았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오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시간을 뚫고 영원 속에 계시던 분이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반기지 않았어요. 아무도 마음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작정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은혜를 주시려고 아예 작정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만일에 누군가가 생명을 자랑하고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고 자기의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믿음을 자랑하고 자기의 지식을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복음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복음을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오랜 시간을 돌고 돌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 우리는 사실 알 길이 없죠.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방식은 직선 코스가 아니에요. 항상 곡선 코스였어요. 우리 생각과 맞지 않아요. 여러분, 꽃들이 어떻게 핍니까?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봄부터 그렇게 울어야 돼. 바람과 폭풍과 가뭄과 모든 걸 견뎌야 돼. 봄부터 그렇게 힘들게 세월을 지내고 가을이 되어 드디어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는 거예요. 한 송이의 국화꽃이 피는 일에도 그렇게 시간이 필요하고 그런 고난을 견뎌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씨를 심으면 쑥 밤새 자라서 꽃이 확 피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빨리 돼야지 속 시원한 사람들이잖아요. 아니, 밀과 보리를 심어보세요. 벼를 심어보세요. 하룻밤 사이에 뚝딱 자라서 출산할 수 있게 되면 이 세상에 식량 걱정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밭을 갈아야 되고 물을 대야 되고 심어야 되고 자라면 또 그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그런 땀을 흘리며 그 일을 하는 시간들, 그 시간들을 겪어야 결실을 하고 추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요셉을 감옥에서 2년이나 더 썩도록 방치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구해내실 건데 하나님의 계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실 때 직선 코스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우회해서 가도록 길을 돌리셨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형편없이 막 무너지는 것 같고 무산되는 것 같고 이러다가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일들이 반복되어서 원수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승리한다는 것이 복음의 원리 네 번째입니다. 결국은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무도 반기는 사람 없어. 아무도 방을 내어주는 이가 없어. 마구간에서 아이를 낳았잖아요. 말 구유에 누이신 분이시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당하게 아주 그 왕족, 귀족 이런 집안에서 태어나기를 바라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 더디고 너무 지루하고 도무지 될 것 같지 않은 일들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하나에 다 의미가 있었던 거죠. 우리 주님을 원수들이 죽이려고 모의할 때 하나님이 단번에 그 모든 일들을 깨부수고 예수님을 온 세상 만민 앞에서 높이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원수들의 뜻대로 잡히셨고 재판을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시신을 끌어내려 무덤에 장사 지냈어요. 원수들은 그날 밤에 다 승리의 개가를 불렀지만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주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다 불불이 흩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하나님 어떻게 일을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원망할 수 있겠지만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여서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이 그 무덤을 깨고 부활하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이 죽으셔야 했고 감옥에 그 무덤에 갇히셔야 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 반드시 승리를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마지막 의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셔. 아멘.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반드시 승리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람들이 기이한 꿈을 꾸었을 때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할 수 없었지만 요셉은 해석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셨고 비록 시간의 지체를 허용하시고 모든 일들이 구부러지고 모든 일들이 굽이굽이 돌아가고 모든 일들이 답답하고 모든 일들이 제대로 해결되는 것 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끝을 분명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떤 결말이 있을지를 아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정하신 때 정하신 일을 다 이루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아버지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생 한가운데 하나님이 그 흐름을 끊어버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아멘. 네, 우리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책 1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책 하나 주세요. 복음성가 책 12번.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알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결국 우리의 인생의 종말이 절망으로 귀결되는 그런 사람인 것도 모른 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셨습니다. 어느 한순간 우리를 만나주셨고, 어느 한순간 우리를 자녀라고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셨다면 누가 하나님을 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 어느 누가 하나님을 제대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만나주시고 개입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입니다.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그러나 나와 함께 계셔. 그러나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 계셔. 인생의 역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날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을 잊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